그 요리문답 59문답부터 61문답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 교리 기초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오늘은 본론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깐 살펴보면 왜 우리가 성경을 알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성경도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교리라는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을 왜 알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붙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66권의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그것을 읽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핵심 주제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핵심 주제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부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그 부분을 찾고 구원에 대한 부분을 찾고 출애굽부터 읽으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찾고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것을 찾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하려면 많은 또 여러분이 힘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핵심 주제에 대한 부분을 이미 정리를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알고 믿고 붙잡아야 될지의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비교하면 이게 뭐와 같냐면 뼈 같습니다. 뼈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뼈가 튼튼하고 뼈가 올바로 쓰면 여러분이 행동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거 뼈가 약하다고 생각하시죠. 뼈가 부러져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행동하고 움직이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뼈대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뼈대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된 교리와 신학이 우리 뼈대와 같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또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뼈대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라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 시작이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모든 그리스도는 이미 신학자다라고까지 말하는 신학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과 신학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신학은 목사님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하면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학을 하고 올바른 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정리가 된,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했는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그 이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통이 한 400여 년 450년 정도 이 교회 안에서 확인되고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중요한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청소년용입니다. 청소년용, 어린용이 아니라 청소년용으로서 청소년들이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기본을 쌓아서 더 튼튼하게 흔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근데 왜 성경을 알아야 되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요 우리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교훈, 가르치는 것이죠. 책망, 잘못한 것은 책망을 해서 바로잡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고 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교육하는, 이 교육의 내용들도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단지 우리의 구원만 필요하다라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도 다 포함한 것이 성경의 내용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또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보면 59문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앞에 했던 그 내용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다 말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짓고 믿음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나중에 또 연결해서 나오겠죠, 칭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다른 말로 영생을 소유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속자가 됐다는, 다른 말로 우리의 신분까지도 바뀌게 된 것이, 우리 확인되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주어지게 된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 속에 주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축복과 응답과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살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축복을 주시면서,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화목해하는 그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문에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더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물어보겠냐면,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여러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이 논쟁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칭의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는 부분의 논쟁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나중에 뭐 성화에 대한 부분 일부분 나오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대에서는 칭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왜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칭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의롭게 되냐,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느냐 선언해 주시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살펴보면 좀 길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 심각하게 죄를 지었고, 다른 말로 인간이 지금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죄인의 상태니까 영적 무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있는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모든 악을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죄성과 부패와 오염이 남아있는 상태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양심이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것은 양심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어떤 공로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해 하심, 배상의 역사를 통하여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에게 전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달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렇게 해서 만족시키는 그 만족이 나에게 전가됐죠.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데, 아마 꼬질꼬질하고 더러운 것 몸의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니까 그것이 다 덮여져가지고 지금 안 보인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았고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순종했던 것을 내가 완벽히 순종했던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는 것까지 다 순종하셨죠. 그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순종하신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의라는 그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구원 이후에, 칭의 이후에, 의롭게 법정으로 여러분을 선언한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에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성화와 거룩함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족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합격, 그래 너는 이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지 못할 전혀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방법을 수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딱 주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고 그것 때문에 사망이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상태 속에 있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성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성과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삶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보면 또 이렇게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생이라는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를 베풀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는 역사와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값을 주고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나 크고 근데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은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이중전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근데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아 주셨죠. 다른 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누구가 담당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믿을 때 전달이 됐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도 다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전가됐습니다. 이중 전가라고 해서 내 죄가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는 전가되는 이중 전가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이라는 이 부분들도 다 죄책에 대한 부분이 제거됐기 때문에 정죄함과 심판과 진노를 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61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종교개혁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했는데 로마 카톨릭 아니다. 너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선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성사도 미사도 참여해야 되고 이게 모든 것을 다 해야지 그것을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시고 나중에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그래서 그것이 모자르면 죽은 이후엔 연옥에 있다가 연옥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면별보를 사가지고 벌을 몇 년 동안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하니까 종교개혁자는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1문이 그 배경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만한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말인데요. 다른 말로 믿음이 어떤 구원을 얻은 조건이나 시작이 된다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수단, 방편, 통로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모든 또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또한 거룩함이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달해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편과 통로로서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 나의 것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로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믿음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봤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이 또 나와 있죠.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거룩하게 되고요 구원함이 되는 것 또 하나님 안에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 갖게 되는 것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또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또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에 이제 구역공과 이과를 보면요. 이과를 보면 창조 신앙에 대한 부분과 여기 이제 그 원래 교재에 보면 환경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환경 보존이라고 해도 되고요. 저는 좀 더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창조세계 보존이라는 단어가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게 된 그것이 좀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에게 이 땅에 많은 저주와 재앙이 임하겠죠.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땅에도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려움들, 환경 문제라든가 물 부족, 핵폐기물,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죄의 결과로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항상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먼저 사도신경에 그걸 말하고 있죠. 전능하신 분,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성부 하나님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전능자가 되시고 초월자가 되시고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창조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참된 주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주제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항상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살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데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을 할 때 문화명령에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정복하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다라는 의미.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잘 살피면서 그것을 도와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왕적 사명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우리는 대리적인 왕, 청지기적 왕, 그 청지기적 사명과 대리적 왕의 사명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뜻대로 돌보아주는 그 일을 감당했죠.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 다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된 안식과 또 참된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보면 6일 동안 창조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물도 이름 듣고 그렇게 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 7일째 안식하셨죠. 근데 이 7일째 안식하면서 인간에게 예배하는 그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이 안식일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충만히 경험한 게 뭐냐, 이 7일째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이때는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힘도 얻는, 쉼을 통하여서 안식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힘을 얻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쉼이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는 7년째마다 또는 희년이라는 50년마다 땅을 쉬도록 하는 것, 땅에 또 제대로 원래 주인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들을 성경에 보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대로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바르게 보존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지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말로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올바르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문명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조그마한 것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뭐 조금만 추워도 막 불평하기도 하고 조금만 더워도 불평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뭐 절제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 이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것을 살면서 또 사는 것을 또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인정하는 피조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올바르게 돌보는, 그게 환경 보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돕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제 현장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물론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진노가 임한 현장이지만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올바르고 돌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된 그 축복을 받은 우리 은혜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의롭게 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창조된 세계를 올바르게 또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역과 여러분이 또 하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 예배와 모든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